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풀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요 호르산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여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데스 바네아의 두 번째 이제 40년 만에 도착해서 직진하면 가나안 땅인데 에돔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로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래서 그냥 양보하고 우회하라. 그냥 이렇게 되어서 우회를 하게 됐는데 왕의 대로는 그냥 되게 짧고요, 넓고요, 평지인데 우회하는 길은 산길로 이렇게 돌아서 한참을 막 좁은 산길을 막 척박한 산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 때문에 이제 불평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이 번역은 이제 원어적인 표현은 마음이 좁아지고 그 시야가 짧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보면요 항상 좁아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상합니다. 조금 더 넓게 멀리 보면요 사실은 안 상할 수 있는 것도요 꼭 좁아지고 짧아지면 엄청나게 상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좁게 짧게 생각하면 편한 길 놔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짧은 길 놔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전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도 그들이 워낙 해야 될 것이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야 되는데 평화의 도구로서 사는 훈련을 그 땅 가기 전에 하고 있는 것이니 이 궁극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보고 현실 때문에 근시 안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는 것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다시 마음이 좁아지고 다시 안목이 짧아져서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그러자 이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꼭 영적 지도자를 또 원망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말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사실은요, 이들 출애굽 2세대들은요 거의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혹은 나왔다 하더라도 어릴 때 나와가지고 기억도 잘 없습니다. 그래도요, 부모 때부터 들은 것이 이 원망이기 때문에 애굽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부터 우리를, 애굽은 정말 편했는데 그 편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이 모세가 이 광야로 이끌어냈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1세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쨌거나 자기들이 이제 비교하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2세대는요 그 말을 받아서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여러분 광야 40년 방황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조금 가면은 곧 나옵니다. 조금 이제 둘러갈 뿐이지. 근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도 조상들이 하던 말 그대로인데요, 완전히 그냥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40년 동안 물을 참고 낙타처럼 참아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필요하면은 주십니다. 조금 앞에도 그들 원망할 때 여러분 그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왔었고요. 음식 부족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먹을 것 없다, 물도 없다 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진짜 부드러운 음식 만나.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시는 위로, 또 용서, 그리고 격려, 도전, 방향, 지도, 공급, 이 모든 거, 이 만나,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는 또 싫어한다고 염정을 바라는 원망의 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세대와 똑같을까요? 이것은 아예 이 불평과 이 원망이요, 습관이 되어서 지금 유전자가 되어서 유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죄는요 변하지 않고 똑같이 유전이 되어 옵니다. 일부러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매뉴얼을 만든 적도 없는데요, 그대로 유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다음 무슨 말 하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닌데, 부모 때 1세대가 하던 말을 그대로 어려운 일만 생기며, 조금만 문제만 생기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고 이렇게 혐오하고 폄하하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 이 본문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이 상한 것,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안목이 짧아진 이것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원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그러자 불뱀이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광야를 그 신명기에 보면 불뱀의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척박한 광야니까 이 뭐랄까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배민이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독이 완전히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뭐 주사, 이렇게 아픈 주사, 불주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이 불뱀도 뱀의 한 종류인데 뭐 불이 나오는 뱀은 아니고요. 진짜 물리면 그냥 완전 정말 막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이렇게 아주 독이 아주 그냥 제대로 오른 뱀을 이야기하는데, 광야가 사실은 자체가 불뱀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뱀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극심한 불평이요, 불뱀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오려고 하면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냄새가 나면 파리가 모이듯이요, 불평이 있으면 불뱀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막바지에 이 이제 정말 진짜 막바지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1세대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에돔을 우회하고 또 모압을 우회할 때쯤에 세렛이라는 시냇가를 건널 때쯤에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자녀 조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결국은 자기 하나님이 심판하기 싫어도 자기가 챙겨서 꼭 심판은 챙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알뜰한 사람 무슨 보너스 카드에 돈이 남아 있거나 상품이 있으면 꼭 챙겨 먹는 것처럼 죄인은요, 심판을 꼭 챙겨 먹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으면요, 그 죄가요, 자기로 하여금 심판을 꼭 찾아먹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세대하고 똑같으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무슨 차이를 냈는지 한번 보면요,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과거 1세대에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나와서 또 그 재앙과 심판을 받은 적이 많지만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불평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고 나서도 그것이 절대로 인간이 주는 채찍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미한 심판인 것을 보고 나서도 곧바로 또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까지 보였던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니까요, 이 2세대는 말이 지금 1세대 때부터 이게 그냥 유전처럼 입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애굽을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죽는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간 것과 같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행진합니다. 근데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게 유전되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오자 또 정신 차리고요, 깨닫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고백을 할 때 회개란 뭐냐고 하면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깨달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여기 정확하게 고백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상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도 잘못이지만 지도자를 향한 잘못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그 다음에도 보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망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원망한 것이 범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죄를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또 정확하게 영적 질서와 권위를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중보의 그 사명과 중보의 자리를 주신 모세에게 중보해 주시되 여호와께 중보해 주셔서 이 뱀들이 떠나서 원래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러자 모세도 즉각 이 진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자,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는 제시하신 솔루션은 불뱀을 그 노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이렇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산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속죄는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대속 제물과 범죄한 사람의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이 범죄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어줍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내 죄값을 내가 받겠다고 하면 우리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전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를 제물로 드릴 때면은 소 위에다가 머리에 딱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전가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자기의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대속 제물과 범죄자의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 일단 뱀한테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두 번째, 이 고통 때문에 막 불주사 맞은 듯이 막 그거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겠죠. 불뱀에 물려서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성막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글쎄요, 이렇게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비 영화 보면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거의 전부가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너무 많아서 소를 그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저 눈으로 이렇게 어디서나 보일 만큼 높이 노뱀을 달았는데 그 자기 자리에서 눈으로 노뱀을 쳐다만 봐도 낫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이 그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십자가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 범죄하였고요. 모두 여러분 아무리 이 대속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계속 범죄하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상징이 뭐 평화의 비둘기가 아니라 노뱀이 되었을까요? 뱀은 징그러운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신약시대의 요한복음에 보면 최초로 자신의 십자가를 예언할 때 노뱀과 같이 인자가 들리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노뱀의 이렇게 노뱀이 표상하는 그 본체가 자신임을 밝히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뭐 백합화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노뱀일까요? 이것은요, 주님이 뱀은 죄를 상징하는데요, 범죄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노뱀과 불뱀의 차이는 모양은 똑같은데 노뱀은 죄가 없다는 뜻, 이 독이 없다는 뜻이죠.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다. 이것이 그 노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길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뱀을 쳐다본즉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자, 이 구원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야, 그거 본다고 살아? 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야, 나 뱀 진절머리 나. 뱀 생각만 해도 짜증나. 지금 병한테 물려가지고 죽겠는데 무슨 여러분, 우리 죄는 담대하게 짓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죠. 죄를 인정하는 게 회개인데요. 어쨌든 뱀 보기 싫다는 거예요. 혹은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고요. 이건 아집인데요. 교만과 아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쳐다보지 않다가 죽었을 것이고요. 거꾸로 범죄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요, 겸손하게 또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내 눈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 안목이 길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도 잘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턱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상황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 상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을 넓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불평의 원망의 DNA를 오늘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정확하게 회개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를 더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쳐다보다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무덤을 끊어내고 진짜 우리 안에 천국을 임하게 하신 주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고칠 수도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 또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다가 주의 성령 덧입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내가 오늘 잘해야 될 부분 잘하고 내가 오늘 믿고 바라보아야 될 예수 바라보다가 오늘도 이 광야길에서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